오늘 에베소 5장 1절로 7절 말씀 본문으로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거기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주후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소위 옥중서신인데요, 에베소서의 그 특징적 주제라고 하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려 한 9번 정도 본문에 6장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1장은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됐는가, 제2장은 교회의 구성원은 어떠한가, 제3장은 교회의 보편성, 제4장은 교회의 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여기 제4장은 제5장은 교회의 성결성에 대해서, 마지막 제6장은 교회의 전투성. 오늘 현재 신약 교회는 전투적 속성을 가진 이 공동체로서 마귀의 괴계에 이 준비해야 함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절로 7절에서는 성도의 행함과 불신자의 행함이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는데요, 이 성도의 행함과 불신자의 행함이 어떻게 대조되어 있는가, 그 기원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의 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만 불신자의 행함은 마귀로부터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그 동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데, 성도의 행함은 그 동기가 사랑이지만 이 불신자들의 행함은 그 동기가 욕심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있어서도 성도 행함은 생명이지만 불신자 행함은 사망이라는 거. 분명하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이 성도 행함과 불신자 행함은 도저히 혼합될 수 없다는 것.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성도 행함과 불신자 행함은 결코 혼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하나님 중심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거죠. 거기 마지막에 7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1절로 6절까지 다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 모든 접촉을 피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불신자들의 그 죄악된 행위에 참여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신분을 만들어 놓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제 적어도 한 5년 이상이 되면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데, 또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러나 무조건 미국에 여행을 가든지 일부러 가든지 미국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속지주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다 미국 시민이에요, 등록부터. 근데 이제 생통애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시민권 시험을 친다고. 미국의, 우리나라 애국가로 말하면 미국의 애국가를 쓰시오. 미국의 국기에는 별이 몇 개 있습니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아무튼 그 미국 시민이 될 만한 그런 이 자격을 따져봐 가지고 시민권을 주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 놓고 천국 시민답게 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세상에 속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서 점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 천사장 루시퍼는 자기가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자였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겨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사탄이 됐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별히 그 도덕적 성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이롭고 진실한 성품,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4장 15절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앞장에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15절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는 곧 그리스도에게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할 때는 아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이 특별히 도덕적 형상으로 지으셨고 영적 존재로 지어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혼은 죽고 모든 도덕적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전적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나 선,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단 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이제 그 살아난 영이 점점점 자라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는 이 구원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전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처럼 살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절,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미 다 받은 자라고 했죠. 문제는 그걸 깨닫고 있느냐, 깨닫고 있지 않느냐.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는 없을 텐데, 그러나 특별히 부모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문제는 그 쏟아 부어준 그 사랑을 정말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지만, 내가 뭐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깨닫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독생자를 보내서 이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는 이 지구촌에는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줬다는 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째짜게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 부어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 대바구니로 보리를 대는데 인정사정 없는 사람은 그냥 팍 깎아가지고 대죠. 그런데 인심 좋은 사람들은 뭐 철철 넘쳐. 대두 떼든지 뭐 대두 말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고 후하신 분이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문제는 깨달아야 되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제5장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제5장 5절. 로마서 제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단 말. 엄청나게 부어진 거예요. 2008년도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우리 미주노의 총회가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캐나다를 거쳐서 이 워싱턴 DC까지 오게 됐고 거기 이제 전날에 동서 가져가고 우리 집사람은 4사람이 뭐 탑차를 빌려가지고 아무튼 뭐 그 사람들 바쁜 사람들인데 뭐 열심히 차 타고 저 동부 끝에 캐나다 국경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그 폭포에 갔더니 야 세상에 그런 장관이 없더라. 여러분들도 좀 건강할 때 가봐요. 저축해가지고 한 번씩 가보라고. 그 돈 많이 안 들어. 1,000만 원도 안 들어. 비행기싹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대한항공은 비싸니까 한 뭐 100만 원 아닌 것도 있어요. 왕복 비행기싹이 몇 번 갈아타면 싸다고. 그러면 동부에 한 2박 3일이면 아주 중요한 데를 다 볼 수 있고 또 서부에도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아주 웬만한 중요한 거 이 요세미티라든지 그랜드 캐년 이런 유명한 걸 다 볼 수는 있는데 건강하셔야 돼. 건강하지 못하면 못 봐요. 아무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자연 광경을 보고 그렇게 감탄한 적은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백두산 볼 때하고 나이아가라 처음 볼 때인데 그 쏟아지는 이 폭포가 얼마나 많든지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폭포수같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졌는데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특별히 그 구속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 감동과 감격이 돼야 내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한 지배로 말미암은 첫 번째 열매가 성령 아니요? 사랑 아니요? 사랑의 처음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되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5장 2절에 보시면 그는 하반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버리사 희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소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정한 이 아가페적 이 사랑만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구약시대 그 짐승을 잡아서 불로 온전히 태워드린 제사를 소위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완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번제 제사란 말. 그 번제 제물의 이 말하자면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또 속죄 제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화목 제물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를 버려서 아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아주 자기 희생적 아가페적 사랑이란 말.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이 기준은 그리스도란 말. 목표도 기준 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사랑이 주관적인 내 생각에 근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희생한 그런 아가페적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이제 예수 나 위에 죽었으니 나 예수 위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 순교자 박태준 장로의 순교시처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가. 모든 순교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순교의 제물로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뭐 순교의 제물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라도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방금 전에 기록된 대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즉 생축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3절부터. 3절,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빨래할 옷들을 깨끗한 옷들과 함께 두지 않지요. 또 설거지 해야 할 그릇들을 이 깨끗한 그릇과 함께 두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죄악된 말들과 행실들은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는 것.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반대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초래되는 결과가 바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류의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음행은 간음이나 음란과 같은 불법적인 성적 행동을 가리키는데, 또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부도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더러운 종류의 악을 가리키는데, 이건 우리 성도에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탐욕도 마찬가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건 거룩하게 구원받은 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합당치 않은 것들이란 말. 또 그런 자로는 이름으로 불려서도 안 되겠다는, 욕심쟁이, 이런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누추함이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는 단정치 못함, 더러운 행동을 가리키는데, 이 성도에게 마땅치 않는다는 것. 또 어리석은 말, 이건 불신앙적인 말이나 성경을 어기는 말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죠. 또 세상 일만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성도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 또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않다. 희롱이라는 건 농담을 말하는데요, 아주 이 농담 가운데도 저속하고 상스러운 농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나와서는 안 돼. 은근히 웃기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마디씩 내뱉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의심스러워요. 물론 그 건전한 유머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주 저속한 말, 이 퇴폐적인 말, 그 다음에는 아주 상스러운 농담, 이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실없는 사람으로 봐야지. 그 다음부터는 뭐 분위기를 리드하기 위해서 건전한 조커를 던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상스럽고 저속한 농담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뭐가 감사해요? 거저거저 감사한 거야. 아무튼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이렇게 감사하고,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불평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건 아주 의문과 의답이지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머리는 오케이 동의하지만 가슴은 차갑단 말이에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한 30cm 된다는데 말이죠.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사람 많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는 동의하는데 가슴에는 뜨겁지가 않는 게 뭐예요? 30cm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멀어? 빨리빨리 안 오냐는 말. 만약에 빨리빨리 안 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기도를 아예 그렇게 하네. 하나님 제발 좀 머리에서 가슴으로 와닿게 주옵소서. 이해는 되고 동의는 되지만 가슴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저 순교자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례자들처럼 이 믿음의 길을 행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의무적이고 율법적일까요? 아니 마지못해 사는 걸까요? 나에게도 그런 뜨거운 체험과 감동을 주셔서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볼 때는 들어주실 것 같아요. 뭐 욕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했습니까? 그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3절과 4절의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해답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단정치 못한 말, 어리석은 말, 쌍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함을 너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데가 여러 군데 많아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계속 읽어보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들에게 정결케 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같은 내용의 그런 평행 구절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뭐 술 취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불택자의 경우에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택자 즉 신자인 경우에는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는데,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신자고 구원받은 자들이긴 하지만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유업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걸 가리킵니다. 불택자들은 아예 이런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 거고,
택자라도 구원받은 자라도 이런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기쁨,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는데, 헛된 말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음행해도 괜찮고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과 희롱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바꿨다고 합니다만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불용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그런 뉘앙스가 있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결코 그 구원파 교회에서는 암송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도신경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교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이 기본 회개와 중복 회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반복 회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이제 다시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만 뜨면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반복 회개라고 하고, 예수 믿을 때 한 회개를 기본 회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또 택한 백성이면 성령으로 회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분명하지만 불택자인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헛된 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뭘 하고 또 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듯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헛된 말이에요. 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피큐러스 학파 같은 거, 쾌락주의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성경의 교훈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져도 괜찮다, 회개 안 해도 괜찮다, 이런 건 다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즉 멸망의 자식들, 가룟 유다처럼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범죄하면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구속을 성취해 놨단 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고 죄를 범하면 징계는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 성도가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 징계를 받아서 망하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세상에서도 성도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만, 예수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혼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잘 배운 대로 그 첫 번째 징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고 범죄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데요, 사랑의 징계라고 했죠. 그 첫 번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가 막힌다는. 나는 요새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단절돼 있다는, 영구적인 단절은 아니지만 벌써 경건 생활의 부족, 또 자기 직분 감당에 대한 소홀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핍, 이런 것들이 이런 소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요, 아무리 소리쳐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철저하게 그런 경우는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무엇인지, 경건 생활의 소홀함, 성경 읽기의 더딤, 봉사의 이 발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대한 직무의 소홀,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요, 기도가 막힌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고통이 들어오고 평안이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안 평안해야 돼요? 물어보나 마나죠. 한번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 안 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뭘 가지고 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는 말, 어찌하여 낭망하냐는 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업의 실패가 옵니다. 직장생활과 사업의 실패가 오는 거. 회개 안 하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회개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계속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업의 실패가 오고, 네 번째는 자녀에게 징계가 오기도 합니다. 자녀는 이 부모와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자녀의 고통은 부모의 고통이에요. 자녀의 괴로움은 부모의 괴로움이라는 말. 그런 부모들이 종종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저 어린 것을. 자기가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부모가 회개할 게 많다고. 자녀 나무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몸에 징계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겨우 구원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감기만 걸려도 회개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로하지 못했는가. 이불을 안 덮고 사서 감기가 왔다, 아니면은 찬물을 많이 마셨더니 감기가 왔다. 그런 건 다 핑계고, 하나님 앞에 그저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열의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기심에 가득 차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경건생활에 대한 열정이 다 시끄러져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회개하면서 또 병원에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약을 잡수라고. 마지막 5장 7절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희롱하는 말하는 자, 탐하는 자,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거룩하게 살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고 했죠. 다만 그들의 이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 그들이 이 짓는 그 죄를 피하고 살라는 것. 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는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히 이제 형상, 성품, 의와 거룩과 진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돼서 아주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언행 심사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거룩한 언행 심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며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